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 그 12번째 시간으로 나의 구주 오직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좋은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에덴 동산에 침략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준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에덴 밖에는 악한 세력인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사람이 사람 이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악한 마귀가 뱀을 사주해서 뱀을 통해서 아니야 선악과 따먹어 안 죽어 오히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로워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유혹에 그만 사로잡혀서 인간이 인간 이상이 되고자 하는 무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먹나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육신을 믿고 사는 동안에 정신적인 온갖 가지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갈등하고 분열해서 심하면 사람을 죽이고 국가 간 세계 간 그런 분쟁의 역사 가운데 사로잡히고 또 살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 밖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아 엉겅퀴와 가시는 땅에 나가서 그 엉겅퀴와 가시에 찔려가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고 살고 그리고 여자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을 이제는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당하고 필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지에 사로잡히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죄값을 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인 마귀의 후손들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권력을 빼앗아버리고 그런데 마귀의 세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의 세력에 대항해서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이상이 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나무꾼에 숨어서 그들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발가벗었으나 발가벗은지 몰랐는데 발가벗었고 그것이 수치스러운 것을 알아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고 나무꾼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네가 왜 나무꾼에 숨었느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고도 벗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이므로 어떤 옷을 해입어도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에는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어서 치마를 해입고도 벗었다고 하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힘으로 드디어 수치를 가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모든 것들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수치를 감추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는데 바로 가죽옷을 입히는데 그 가죽이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뭔가 가죽의 짐승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 이상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못해서 벌을 줄 때에 이미 그 벌을 줄 때에는 끝에는 용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벌을 주는 것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의 방법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이만 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쭉 나오다가 낳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낳고. 그런데 16절에 이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애를 낳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물 공부 빵점이었나? 중학교만 들어가도 생물을 배우면 남자 없이 사람 날 수 없는 건데 여자가.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은 아버지가 남자가 아닙니다. 어머니만 있어요.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시면 하셨느냐? 사람에게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뒤에 모든 인간에게는 그 죄가 유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유전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위에 짓는 모든 욕망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짓는 모든 죄는 자범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전죄든 자범죄든 어떤 죄 한 가지만 있어도 인간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아날 힘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세상도 사형수는 살아나려면 반드시 그 사형수가 속해 있는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나 아직도 왕정시대가 남아있는 왕의 사면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에게 집행권은 법무장관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사면권은 오직
최고 통치권자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인생에 들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정정주례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선고에서 벗어나려면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면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만일 남자 후손으로 오면 그도 조상 때의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도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에 불과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가 태어나서부터 욕망을 억제하고 욕망에 사로잡지 않아서 자범죄를 하나도 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전죄만 가지고도 죄가 앞선 사망이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자기 죄로 죽은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게 하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죄 없는 사람으로 와야 되는데 그 죄 없는 사람이 되려면 남자의 후손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자가 어떻게 남자 없이 애를 가져? 그렇죠. 인간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첫 번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십니다. 필요만 하시면 만일 그게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법에 걸리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에도 어디 인간이 있어서 남자도 여자도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생각하려고만 하면 왜 인간을 못 만들겠어요? 전능하시니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점을 빌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세상으로 보면 죄 없는 예수가 죽을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만일 예수가 죄 있는 분이라고 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절대 법을 어기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예수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참 증거고 그러면 죄 없는 분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들의 모든 죄를 유전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주 대신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왜? 죄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놓고 이제 죽을 자에서 산 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 사도행전 3장 16절 18절에 보면
단어 가운데 확연히 다른 두 종류의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보다 믿음입니다. 구원받아 구원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즉 죽은 자가 산자로 가는 길이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고, 그 안에는 그 아들을 믿지 않으므로, 믿지 않으면 불신앙해서 심판받아 죄가 정해지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두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구원받는 것은 각자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단수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심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그가 재판적인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에서는 정령출한 죄가 결정되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인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각자 개인의 문제, 그 아들임을 믿는 자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인간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주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권고하지만 선택은 인간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신 상태에서 12제자 가운데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줘서 기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미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하나님 하셨던 예수를 통해 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너로 먹고 나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지 문을 때려부시지 않습니다. 권고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 개인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가 나귀를 타고 가자 사람들이 호산나 메소리를 치면서 수십만 명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성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그 축제 분위기에서 그런 우시면서 이제 말합니다. 바로 뭡니까? 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권고받는 날에 권고받지 아니하므로 결국 돌부리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심령으로 권고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온갖 가지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등에 가시체축을 맞고 제자들의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서 운명했을 때에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11제자는 장사도 안 지내줬고, 뒤에 있는 남동생들도 가족들도 장사도 안 지내줘서 그렇게 버림당하는 같은 수치를 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뤘는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듣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네가 권고받는 날에 권고받지 않으므로 돌뿌리 하나도 남지 않기를 통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을 계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네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오직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있으나,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는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그것을 죽을 죄에서 사변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사면 조건으로 삼아서 죽은 자에서 산자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에 관계없이 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인사는 살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죄가 있으면 평안하지 못해요. 사형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서 나를 믿고 회개하여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 이 시간에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언급과 모든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신 전능한 신을 주어서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의 최종은 나의 구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는 마음의 평강을 얻고 모든 악한 환경을 성령의 도움받아 이겨감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